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막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피해 없이 지나가거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리스도인들의 집에도 홍수가 찾아오고 태풍이 불어친다는 말입니다. 홍수가 오거나 태풍이 와도 그리스도인들의 집에는 피해가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위기 가운데 지켜주신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그 위기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자신만의 위기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체가 겪는 위기를 겪게 됐어요. 그러나 남다르게 그 위기를 잘 대처했고 잘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 어떻게 그 위기에 대처했는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 위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에 유다 땅에 전례 없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밭의 농작물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어서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산이나 들에 있는 나무와 초장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짐승마저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도 힘든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이 또한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엘은 이런 상황을 남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연재해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 증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엘은 남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재난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이 난리통에 살아남을 것인지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그러나 요엘은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인가? 어떻게 이 심판을 면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요엘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 속에서 남들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 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남다른 깨달음이 있어요.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위하여 헐떡거리오니 그랬어요. 요엘이 들짐승들, 그 재난 속에서 들짐승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헐떡거린다. 이 말은 원문 아라그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는 것이에요. 아주 애타게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목할 표현이 나오죠. 주를 향하여 들짐승들이 애타게 바라면서 주를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짐승들이 주께서 자기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애타게 바란다는 뜻입니다. 정말 들짐승들이 그랬을까요? 자기들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애원했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은유예요. 메타포, 은유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들짐승들이 목말라 애타게 마실 물을 찾는 모습 속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주님께 애타게 부르짖는 그 모습을 연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시인처럼 들짐승들이 목이 말라 마실 물을 애타게 바라는 그 목마름을 보면서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신 안에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유다 백성들 그 심령 안에 그 간절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 모두가 마실 물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요엘의 눈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영적인 목마름이다. 영적인 목마름이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영적 문제를 진단하시고 처방을 내려주신 말씀이죠. 저들의 문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이 라우디게아 지역의 지리적 상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터키 지금 동부 지역이 동남쪽 지역에 있는 지리적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저쪽 서북 쪽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금은 오늘날은 세계적인 그 온천 휴양지가 됐죠.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의 옛 이름이 히에라폴리예요. 거기 뜨거운 막 온천물이 콸콸 솟아요. 세계적인 온천 휴양지죠. 그게 서북 쪽에 있어요. 그 온천물이 흘러서 이 라우디게아 쪽으로 흘러와요. 또 이 동남쪽을 보면 높은 산이 있는데 우리나라 백두산 정도의 높이의 그 산들이 있어요.
거기는 그 설산이니까 거기서부터 막 이렇게 아주 눈 녹은 차가운 물이 내려오죠. 이렇게 차가운 물이 내려와요. 이 두 강이 쭉 흘러오다가 이 라오디기아 도시에서 여기서 합류를 해요. 그래서 라오디기아 이 마을, 이 도시 주변의 강물은 더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에요. 온천물과 차가운 눈 녹은 물이 함유되니까 아주 독특해요, 물이.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차가운 눈 녹은, 차갑다 하는 말은 눈 녹은 물처럼, 생수처럼 아주 우리를 영적으로 시원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갈증을 막 시원하게 해결해준다, 그런 뜻이고, 또 펄펄 끓는 물, 뜨거운 물은 뭘까요? 우리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하니까 영적으로 갈증도 해결하지 못하지, 그렇다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답답하신 것이죠.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자들이 모여있는, 막 사람도 많이 모이고 아주 부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막,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뚫어보시면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그런 상태를 지금 질타하고 계신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처럼 당시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미지근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그 심령 속에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 심령 속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오늘의 한국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면으로 풍요로워요. 이렇게 교회가 풍요로운 때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미지근해져 가고 있어요. 교인들의 심령 속에 영적인 목마름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목마름을 자기들은 몰라요. 요엘은 그걸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것은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차갑든지 영적인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받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심령의 뜨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를 진단한 뒤에 요엘은 남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당시 유다 땅에 임한 재난을 보고 또 심령 속에 있는 영적인 그 목마름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남다른 기도죠. 일반적으로 그 당시 유다 백성들도 기도한다고 했어요.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두 가지 형태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는 준비된 기도문을 암송하거나 반복해서 읊조리며 드리는 정규 기도입니다.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에서 준비된 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읊조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는 자발적이고 즉흥적인 기도를 드렸는데, 원하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재난이 일어난 특별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밀려오기 직전이에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정규 예배나 개인적인 간구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이상의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해요. 오직 한 사람 요엘 선지자만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내가 부르짖으오니, 부르짖는다. 성경 원어를 보면 카라란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카라라고 그랬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거나 누구에게 조용조용 말을 전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볼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외치는다 이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다. 요엘이 지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엘. 남다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남다른 기도. 그게 바로 카라의 기도예요. 카라의 기도. 남다른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치 요엘 선지자 시대처럼 영적 위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물결이 거대한 불길처럼 밀려와서 우리의 영적 환경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마다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처럼 이 위기를 극복할 대처 방법이 필요합니다. 남다른 시각으로 영적 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요엘처럼 부르짖는 기도, 이 카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이 영적 위기 시대에 여러분들이 요엘처럼 새로운 시각, 남다른 시각으로 이 위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